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순례시 7번째인데요. 자,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구원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때, 시온을 원상복구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전 701년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죠. 18만 5천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의 군대를 치심으로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혹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요. 이와 같이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3중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1절 하반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이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 꿈 같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2절 상반절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꿈꾸지도 못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요, 2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른 주변 나라들은 예루살렘의 기적 같은 회복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방 민족들의 입에서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방 민족들 역시 야훼의 위대함을 인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너에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크신 일을 너에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절에서 3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꿈과 같은 기적을 회상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인은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이러한 구원 행위가 현재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과거의 구원의 사실을 현재로 소환하여서 그것을 미래와 현재에 있을 구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에 있지만 하나님 남방에 이 시내들을 회복시키듯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강급한 간구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시는, 하루아침에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발동하기를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은 다시 한번 시인의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수고와 고생의 눈물은 결국 마침내 수확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시인의 신뢰의 고백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간구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할 거라는 시인의 확신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 사업의 일환이죠. 고난과 죽음은 은밀하게 싹을 틔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수확을 무르익게 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은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 즉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싹을 틔우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추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데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분명 현재보다 더 힘들었던 삶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극복했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회고함으로써 지금과 앞으로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과거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때와 동일한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파종하고 추수할 때까지, 즉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가 필요한데요. 씨가 땅에 내려서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건실하게 자라서 무르익은 열매를 얻을 때까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그 기간 사이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신앙은 3절과 4절 사이에 있습니다.
즉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에 행하실 구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억과 기대, 그 사이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기억과 기대 사이에 놓인 협곡은 눈물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장소입니다. 눈물의 씨앗은 여러분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새벽에 마치 꿈꾸는 것 같이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한번 눈물로 간구에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